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또 서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렸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또 우리에게 그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지혜롭고 그 모든 것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정말 이 예수님처럼 이런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에는 완전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화목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득한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화목한 구원의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단어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각각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평강, 평안, 평화, 화목, 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출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늘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이 7장, 9장, 11장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게 되면 한 아기, 한 아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때의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후에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캄캄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합니까? 밝은 것 같으나 곳곳에 환난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지요.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곳에 아픔을 통한 환난의 자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머지않아서 남왕국 유다에게도 드리워질 암울한 현실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불과 135년 후에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의 무자비한 발 아래 밟히게 되어집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보습을 보고 낫을 보고 모퉁이 돌, 고난받는 종, 어린 양, 아기, 새싹, 여자, 베들레헴, 이러한 단어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가장 어린 것들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현실 속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강대국들이 쫓아옵니다. 스스로 가장 높다고 얘기하고 가장 강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현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현실 속의 이사야의 예언, 그 예언은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았고 후대에 전해지게 되지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을 받게 되지요. 그 글을 읽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묻혀졌던 예언의 말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설마 예수가 이 사람이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를 전하고 엘리사의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기적들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깨끗함을 입은 자,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은 진짜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민족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일까? 어쩌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바빌론 군대가 구름처럼 몰려오는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을 보고 이제 갓 태어나는 아기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온 열방을 보아도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에 이 평강의 왕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게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흑암이 거칠 것이고 빛이 비치는 때에 기쁨을 묘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즐거움, 구린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에 그 즐거움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평강의 왕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무겁게 맨 멍에를 얘기하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을 얘기하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7년 동안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해방시켰던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이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깨에 매여져 있는 채찍들, 멍에들, 또 여러 가지 압제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는 현실, 세계 열방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버릴 왕이 오신답니다. 그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전쟁과 대립,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기근, 또 태풍으로 인한 모든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종전은 무엇입니까?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종전의 소식을 전쟁터를 뛰어다니던 군화와 피로 뒤범벅이 된 군복이 불에 땔감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태워버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형태를 남기지 않고 오직 죄로 남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참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아기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아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손주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로지 그 손주만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아기는 뭘 얘기합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셨다. 오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순교를 허락하여 주셨다. 희망을 주신다.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유산다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사람, 한 구원자,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걸 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되어진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온 땅에 평강,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직도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샤머니즘의 역사가 잡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건 여러 매체를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웬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한 대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분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성경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 다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야 할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 자라가기를 원했고, 그분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림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 이웃과 화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